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때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야말로 유종의 미로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룻기는 불행에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고통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을 맺습니다. 탄식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이제 끝을 맺는 그런 해피엔딩의 드라마죠. 올해 참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원래 한 2주 정도 좀 더 남았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18일이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여기서 끝이야, 다음을 기약해야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우리는 포기한다고 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한동안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당신도 역전 인생 될 수 있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로또 복권 1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 복권 1등만 맞으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1등을 5번 나온 그 복권 판매대 앞에 토요일이 되면 쭉 줄을 서서 복권 사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복권을 살까요? 한 방이면, 1등이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면서 복권을 사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 스포츠를 참 대부분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역전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졌다고 생각될 때 한 방으로 인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서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스포츠고,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고 또 실패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제2의 제3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됐어, 더 이상 불가능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마시고, 나는 끝났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30년대 미국에 경제대공황이 왔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루즈벨트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경제대공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의 기도로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4번이나 연임을 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종을 그 신분을 가지고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갑니다. 노예죠, 노예.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늘 바라볼 때 결국 제일 낮은 자리에서 제일 높은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환경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보면 불행으로 시작합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을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며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다 우리가 성경은 읽지 못했지만 불행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남편을 얻고 유력자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 말씀을 하반절에 보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쓸모없는 한 여인이, 잊혀진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그런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남은 것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의 가족들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을 피해서 살려고 이방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10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또 두 아들 말년과 기론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가져갔던 돈이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빈털터리,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분명히 그래도 남은 것이 있는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자, 남편은 죽었지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지만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맏며느리는 오르바는 떠나갔지만 둘째 룻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이라는 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일으키고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무슨 투정을 합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 이제 끝났어. 내 뭘 가지고 시작을 해? 뭔가 좀 디딜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가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더할 사람도 없고 왜 이럴까? 우리 이런 고백들을 참 때로 어려울 때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언제 불평합니까? 남과 비교합니다. 저 집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없고 나는 왜 아무것도 없느냐? 여러분, 찾아보면 남은 게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 저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 저 양치는 목동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이거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남은 별 볼 일 없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애굽에서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짐승도 다 잡아먹고 농작물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자기 자녀들까지 인육을 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에 한 가루와 한 움큼만 남아있는데, 기름이 남아있는데 그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밀가루,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줬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 집에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늘 있는 것만 바라보는데 여러분,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만 더 예화를 하겠습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세계적인 체인점을 가진 호텔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호텔이 다 있습니다. 이 호텔을 창설한 사람이 캐문소 월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재소에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그 사장에 대한 정화, 원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죠, 능력도 없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매일같이 한탄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자기를 해고시킨 그 제자도 사장에 대한 정오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난 이제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인생을 포기하려고 이제 마지막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보, 당신은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뭐야? 아무것도 없어.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면서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증오하던 사장을 용서하게 되고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나를 해고했을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싼 호텔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한번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업이 날로 번창을 하게 되어서 전 세계에 지금 홀리데이인 호텔이라는 체인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채 고통에 있던 나오미에게 어느 날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 다시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뭘 뜻하고 있을까요? 뭘 뜻할까요? 베들레헴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땅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잠깐 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귀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정리하고 과감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렇게 나오미가 고통을 당한 것은 고향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 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뿐이 아니라, 회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자기 고향에 돌아갔을 때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제 룻과 함께 가정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유력자 남편을 만나게 되고, 자기 가정에 그 쓰러졌던 그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고 끊어진 대가 다시 이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뒤돌아서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자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고통 중에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묶여있고 힘들 때 예수께 돌아오면, 예수를 붙잡으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동반자를 통해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나오미는
루시라는 이방 여인과 함께 자기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추수할 때였습니다. 함께 돌아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돌아왔다는.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가 할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게 된 것이죠. 함께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만남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남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잘못된 만남은 불행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남은 큰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라는 이 여인은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이들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정말 여러분, 며느리에게 자기 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결혼을 만들어줬던 그런 친정어머니 같은 그런 시어머니였는데, 그런 룻은 시어머니를 정말 어머니처럼 섬기며 함께 동력하고 동반자로서 그 가문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동반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던 것은 바울의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동반자들, 믿음의 동력자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믿음의 동반자로서, 동력자로서 잘 해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동반자로서 하나가 되어서 걸어갈 때 그 가정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동반자는 누굴까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력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늘 동행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투성인 우리 인생을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최고의 동반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이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작은 정말 불행했지만 마지막은 최고의 해피엔딩, 축복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 상황이 앞이 안 보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나오미처럼 남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최고의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분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그 사람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일로 인해서 높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높여주고 다니엘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3일간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다 장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 여러분들 통해서 역전 인생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역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